얼마 전에 그 청주에서 강력 사건이 한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화단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그 댓글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등 댓글이 범인은 교회 목사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근처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가 범인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댓글은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 오빠일 것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루 이틀 보고 듣는 조롱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서운하거나 화가 난다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뼈아픈 책임감과 반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우리는 절대 진리에 저항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는 전통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육기관 전체 선생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올리는 예배죠. 그런데 저희 유초등부는 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각 노회나 여러 기관에서 하는 강습회 몇 주 전부터 선생님들끼리 퇴근하고 저녁에 강습회 다녀오시고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선생님들 휴가 내서 며칠 동안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한바탕 잔치를 벌입니다.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정신없이 모든 성도들이 동원이 되어서 잔치집처럼 그렇게 잔치를 치르고 말아눕는 분도 계시고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죠.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노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의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교를 열어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고요. 봉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더 똑똑하게 되고 교회 시설은 더 좋아졌는데 은혜 받는 길은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저항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진리를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기독교가 불신자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전전긍긍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고 슬프게도 성령이 떠나버린 삼손처럼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전에는 역동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고 그것을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과 교회의 침체로 나타났고 더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열정으로 설교하기보다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성도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그러한 교회 예배 형식의 변화나 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이러한 계획들로 그런 것들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 또 교회를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고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오늘날 가장 절실한 필요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인들의 위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들은 오직 성경과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 강단과 설교와 또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들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회사와 노동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보가 절대로 옳다, 보수가 절대로 옳다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 의견도 상당한 타당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해도 반대 의견도 있고요.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념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거, 신앙생활은 가벼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명과 내세를 걸고 오늘의 삶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내세를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이 신앙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심지어 영적으로는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누가 와서 당신들이 믿은 것은 다 헛것이라고 말한다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속상하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관한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부정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오늘도 48절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경멸하며 욕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너를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틀리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막 항변하시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는 당시에는 굉장한 경멸 표현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버림받은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할 때 이 사마리아 같은 녀석아 라고 말하면 칼 들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 너 나 지금 뭘로 봤냐 이러면서. 귀신 들렸다는 건 우리가 쓰는 말로 미쳤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더러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고 너는 미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덤볐는데요. 그런데 돌변해서 험악한 욕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유대 종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라서 내세를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죽음, 천사,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이런 걸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가르치시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니까 너무 딱 맞는 거죠. 게다가 능력까지 베풀어. 예수님은 초능력을 베풀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길과 자신들의 길이 다른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이 옳기는 한데 자기들하고는 안 맞아. 꼭 끝에 가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생과 부활을 믿지만은 실제는 믿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요. 금식도 하고 돈도 많이 기부하고 또 예배나 어떤 기도 생활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보상을 현세에서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옷도 다르게 입어요. 바리새인들끼리만 모여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길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사회활동 못하게 만들어요. 바리새 조직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막 그런 경우 있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성도고 목사님 뜻을 안 따르면 나쁜 성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 편은 대접받고 목사님 편이 아니면 불이익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종교적인 행동은 열심히 했지만 그 의도가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이 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그런 동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신앙 행동에 대해서 부정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우리의 이런 거를 전통과 관습을 부정하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했던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을 포함한 현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종교 생활을 진지하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싶어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신앙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의 삶과 죽음, 내세를 걸고 이 땅에서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저 좀 부담스러워서 라고 얘기한다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죽어나갈 텐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직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다음에 돌격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야성이 사라진 거죠. 신앙생활을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정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회 그 처음 믿으셨던 분들 사실 우리보다 많이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서비스를 많이 못 받았어요. 뭐 교회 숫자도 그리 많지도 않았지만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없고 학위가 있으신 분도 별로 없고 그냥 조그만 신학교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불 받아가지고 막 그게 너무 뜨거워서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목사님들이 많아서 신학적인 기초적인 어떤 원리에도 미흡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전했거든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말씀 증거했고 뭐 고생하고 가난해지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말씀 증거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약간은 신학적인 지식도 딸리고 농사 짓고 살아가는 옛날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머리가 다 뽑혀도 그래도 울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도 그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살아있는 신앙이었죠.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많은 세련된 더 좋은 시설과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정말 기가 막힌 은혜 받는 수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려 하지 않아요. 이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목숨 걸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소홀히 여기느냐에 민감해요. 아무리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설교를 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편히 발뻗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고 떠나버려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교회는 비위를 맞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한 번뿐인 목숨 가지고 세상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뿐인 이 세상 잠깐 살다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방랑자가 아니고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얘기해요. 순례자는 멀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방랑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목적지가 없죠.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천국,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느냐 말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길을 걷는 걸로 표현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도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열심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가끔씩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게요 정도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하고 가는 방향이 맞으면 동행하시고요, 방향 틀리면 각자 가는 겁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든 가시밭으로 가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가벼운 문화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골라라 이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선택 잘해라. 왜냐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도 네 선택에 달려있다.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들으면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것도, 또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예능을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좀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예수님이 초능력을 좀 행하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여기서 한 방만 더 터뜨려 주시면 싹 다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 주님, 그런데 안 계셔요. 어디 가셨니? 기도하러 가셨대요. 아니,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높은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한번 딱 보는 데서 기적 한번 딱 해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기도하러 가셨대. 제자들이, 주님은 왜 그렇게 때를 못 맞추시나? 주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고 힘들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좀 좋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기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좋게 얘기해 주면 서로 좋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돌직구를 날리시는지 제자들이 얼굴이 화끈거려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세상 속의 대박의 꿈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자신의 이익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주님, 이번에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저희가 무슨 자리를 앉을 건지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끝내 말씀 안 해주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나 잘 져야 될 것이다.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당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시면 우리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공수표를 날리시지 않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구만. 인기는 고사하고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49절에서 말씀하셔서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예수님도 외로움 타셨고요. 오죽하면 마리아네 집에 힘들 때마다 자주 들리셔갖고 스캔들까지 났어요. 마리아랑.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거 좋아하셨고 배고프신 거 아셨고 외로움도 아셨고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영합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돌리고 그럴까? 만약에 사람들이 신앙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를 멀리했을 리가 없어요.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만나주셨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면 이건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다가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길마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나 이익에 개의치 않고 뒤돌아서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셨고 항상 권력과 거리를 두셨고 이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바른 결과, 좋은 결과를 갖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봐요, 안 믿잖아요. 대답 안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냐면 믿는다고 그래야지. 그럼 여기까지 와서 오늘날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존경하는데요. 근데 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거 해야 돼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이 세상 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꼭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고 또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신앙인인데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의 장래의 길을 내가 개척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피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고 돈 따라다니고 외로울까봐 소외될까봐 손해볼까봐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다가 주님도 놓치고 그래서 생긴 건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이고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날 안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세상 눈치 보고 세상과 딱 달라붙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지켜보시고 미래의 공의로운 심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지만 없으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내 자리 지키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나도 사람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결국 우리들이 마지막 종착 지점에 온전하게 도착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과 거리를 둔 이유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만드실 때 함께 만드셨는데 왜 싫어해요? 교회가 세속적인 일이라고요. 무슨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뭔 세속적인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 구별되나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버릴 게 없는 거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등산 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고 원리 원칙대로 사용하고 그것에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세상과 거리를 두시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에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소지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신분 바꿔주시고 우리 본적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무겁게 하고 진실하게 하려면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간격은 통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딱 붙어 있으면 두 그루 다 제대로 크질 못합니다. 나무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그 두 나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냄새 납니다. 문제 생깁니다. 서로가 괴롭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사랑하는 마음도 그 사이로 흐르게 되고요. 서로 햇빛도 나눠 가질 수 있고 그런 거죠. 세상과 세상의 유행, 세상의 주류, 이것들과 간격을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유행에 뒤처질까? 남들이 하는 거 내가 못하게 될까 봐. 남들이 다 이런 거 누리는데 내가 못 누릴까 봐. 그래서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돈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니고. 아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격은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바람이 흐르고 햇살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세상과 간격을 두면 굳이 일부러 둘 필요는 없지만 수도원 막 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 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담대하게 세상과 간격을 두세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냉장고를 좀 고쳤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제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냉동실이 밑에는 얼고 위에는 따뜻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로 세 번째 냉장고를 뜯어서 고쳤습니다. 고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어쨌든 소질이 있으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막 다 뜯어냈어요. 냉동실을 다 긁어내고. 아마 주부 여러분들은 냉동실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이러실 텐데 저 3번 했습니다. 그걸 다 뜯어봤어요. 버릴 셈 치고. 뜯어봤더니 냉장고가 별게 아니더군요. 냉동실 밑에 자동차 라지에타처럼 생긴 냉기가 발생되고 공기가 지나가면서 바람을 차갑게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덮개로 해서 통로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팬이 위에 하나 달려서 밑에 있는 바람을 그걸 통과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위쪽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팬이 다 얼어붙었더라고요. 얼음이 다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시원할 수 있어도 위에까지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헤어드라이로 이걸 이렇게 하고서 이 근 등치가 그 좁은 냉장고에서 1시간을 헤어드라이로 이걸 해서 어제로 3번째 녹였습니다. 2번까지 했는데도
처음에만 괜찮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냉동 보관을 하려고 했던 반 이상의 음식이 상해버려 가지고요. 다 버리게 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이상하다. 2번이나 했는데도 왜 계속 망가질까? 어제는 고민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저는 그걸 녹였거든요. 녹였는데 그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는 통로가 있잖아요. 공기가 흐르는 통로. 그 안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다 녹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조립을 해서 돌려보았더니 뭐 일단은 되고 있어요. 냉장고의 안부는 다음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냉장고하고 비슷해서요. 우리는 뭔가를 막 갖다가 쟁입니다. 돈도 갖다 쟁여놓고 뭐 학벌도 갖다 쟁여놓고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려고 막 갖다가 준비하고 다람쥐가 그 모으듯이 막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오래 먹으려고 냉동실에다 갖다 놨는데 말이죠. 이 냉기가 흐르는 통로가 막히니까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믿고 있다가 차라리 썩을 줄 알았으면 다른 데라도 어떻게 할 텐데 괜찮겠지 했다가 쓰려고 꺼내보니까 썩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주의일도 안 하고 몸조리 잘 했는데 나중에 뭘 좀 해보려니까 암이라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감처럼 말이죠. 아껴 쓰다가 나중에 굳어서 못 쓴다고요. 주님이 주심을 믿고 화끈하게 짜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 쟁여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져 가지고 은혜 흐르지 않으면 꽉꽉 채워놨는데 오래 먹으려고 됐다고 했는데 다 썩어서 어리석은 자여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과 뒤짐을 각오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놓치면은 망할까봐 뒤떨어질까봐 달라붙어가지고 세상과 같이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쳤다고 매도되었듯이 진리가 거짓에게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욕먹어 보셨나요? 왜 그렇게 극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 우아하고 편안하게 영생보다는 내 자존심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얻을 것이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쌓아놓은 소중한 것들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가벼운 문화상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화와 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야 하고요. 또 주님의 명령과 뜻이라면 세상과 거리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작은 것이라도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또 외롭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부담이라는 거는, 그런 말은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전쟁에서 부담스럽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아낌없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바른 신앙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